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 유명한 산상보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깊이 연구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꿈꾸는 공동체 곧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정반대의 사회 곧 대조사회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때는 마치 이 산상보훈을 마치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보석처럼 너무나 소중히 여긴 나머지 보석 상자에 넣어 깊은 곳에 감추어 놓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에서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중한 보석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면서 감추어 둡니다. 그저 소중하게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은 보석처럼 감추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모순된 사회 속에서 실제적 모양으로 살아나야 하는 이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그 나라에 대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와는 너무나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끄집어내서 태만해진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윤리 수준을 넘어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따돌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들은 이 사회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벗어나면 구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살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마치 물고기와 같다고 생각한 나머지 물고기 모양을 보여주거나 또 그림을 그리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렇게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것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다는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이제 산상설교는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3절에 기록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천국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현재 완료형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서 가난안에 해당하는 원어는 파산되어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를 뜻합니다. 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어찌 보면 거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인정하고 나는 주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를 지닌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달리 말하면 제 분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 분수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 비추어 볼 때 내 모양이나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 분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가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기의 삶이 제 아무리 거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꺼이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만심에 빠져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즉 심령의 가난은 자만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법을 유일한 것으로 알고 그것만을 따르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속성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까? 나라는 존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설사 자신이 무능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자포자기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나의 분수를 알고 있습니까? 또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매달려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제 분수를 알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힘과 재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영적 파산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얻는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인지 분수를 알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